오늘 말씀은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쭉 읽다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발견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햄버거 구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앞부분에 회당장 야이로, 조금 있으면 이름이 나오겠지만은 그 이야기, 한 관리가 예수님께 지금 자기 딸이 죽었다고 자기 집에 가서 손을 얹어서 치유시켜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는 움직이시다가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집에 도착하셔서 죽어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복음서의 모든 기록은요,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따로 이렇게 떼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야이로의 사건은 야이로의 사건대로, 그렇죠? 혈류병 여인의 사건은 혈류병 여인의 사건대로 이렇게 떼서 써놓아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는요, 모든 복음을 기록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마치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연속극을 보는데 갑자기 긴급 뉴스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삽입해서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마치 긴급 뉴스와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누구라고 설명을 해놨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영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회당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마치 미국에 가면 한인타운에서 뭐가 중심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한인타운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디를 먼저 찾아가야 되느냐면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지 모든 정보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것도 거기 가야지 정보가 나오지, 또 관공서 가서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야 될지도 거기 가야지만이 모든 소스가 다 나와요. 심지어는 어디 빈집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도 거기 가야지 다 소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요, 목사님들이 아주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이렇게 다니신답니다. 유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회당장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주 힘이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명망가인 야이로가 얼마나 급했는지 체면도 차리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깨우는 자, 성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어졌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요, 저는요, 이 야이로가 믿음의 성각자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다가 깜짝 놀라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하는, 여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죽어버렸어요. 죽어가는 것은 희망이 있습니다. 죽은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죽어가기 때문에 오셔서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주님이시라면 죽은 자신의 딸도 살리실 줄로 믿고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이로를 믿음의 선각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은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뭔가 딜을 하려고 했었던 구약의 사람을 한 사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입니까? 그는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냐니까요. 어떤 믿음요? 예.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의 특성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이 어떻더라고요?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죽어버린 딸의 상태보다 예수님을 더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특별한 믿음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특별한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야이로의 믿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어. 그렇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믿어버려야 됩니다. 그 믿음에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을 움직일 만한 믿음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 집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여자는 바로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였습니다. 혈류증은 부인병으로서 세계 각 곳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혈류병은요, 유대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 이 병이 문둥병자들과 동일한 부정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렇게 했고요. 그 뒤에 쭉 내려가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문둥병자와 동일한 취급을 하라,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류병 환자들은요, 일반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 부정한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율출병자가 쓰던 물건을 같이 쓰면 그도 부정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격리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될 동안? 유출병에서 나흘 동안.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이 유출병을 많이 앓게 되어지는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안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마가의 기록을 보면요, 마가가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는 12년이나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 있는 순간부터 치료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치료를 하면 할수록 이 여자의 유출병은 갈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어려워져. 갈수록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치료가 되기는커녕 몸이 더 망가져. 한 12년이나 이렇게 고생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이제 안 되나 보다.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런데요, 그때에 이 여인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도 치료하셨다. 유출병은 문둥병에 비하면 그래도 그쵸? 작은 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문둥병도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혈류병 여인의 마음속에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뭐가 있다고요? 아, 희망이 있다. 이제는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된다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뭐라 그럴까요? 좀 연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술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간경화가 온 거예요. 처음에는 간이 나쁜 줄도 모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몸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병원에 가보니까 간경화가 너무 많이 되어져서 수술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죽어야지. 아니면 간 이식밖에는 없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요, 간 이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자식들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치료받다가는 나머지 산 다 날려버리고 자식들 다 거지 만들겠구나.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약초 캐 먹다가 나서면 내려오고 아니면 죽으리라 하고 집을 나가신 거예요. 저한테는 이 본문이 제 아버님하고 오그랩이 딱 되네. 나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확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아버님이 저희 고모님을 찾아가셨는데 저희 고모님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그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으로 하루아침에 바꾸어지고 저도 그 여파로 이렇게 목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예수의 소문이 많이 퍼져야 돼요. 지금은 참 이 시대 자체가 예수님 이야기 듣기 싫어하고 복음 듣기 싫어하고 교회 가자는 소리 듣기 싫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의 소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소문을 막 퍼뜨려야 돼요. 특히 병자들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들을 퍼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과감한 도전을 해야 돼요. 혹시
제가 한번 당신을 위해서 손을 올려서 기도해도 될까요? 막 이 정도 자신이 없으면 혹시 우리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막 질러버려야 돼. 예수 믿으면 그 병에서 노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책임 못 지는 이야기야, 그지? 왜? 안 된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당신 조금 있다가 죽습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 한번 믿어보시면 당신에게 희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세게 찌르는 사람들은 당신 예수 믿으면 삽니다. 이렇게 질러버려요. 그리고 나서 책임은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예수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완전 사기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확 질러버려야 돼요.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요, 이거 못해. 너무 점잖아가지고 이렇게 못해. 근데 좀 저기 순복음 쪽 교인들은요, 잘 질러. 근데 그렇게 지르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역사하시는 부분들도 많아. 그래서 우리는 사고치고 예수님은 뒷감당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믿음이 나가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허풍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좋은 점으로 보면 그게 믿음이야. 그분 만나면 기적은 일어나니까. 그쵸?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제한할 필요는 없다. 내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이유가 없다. 그분이 하시면 되니까 우리는 그 통로들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데요, 두 가지 장애물을 넘어서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마음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혈류병 병자들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만나서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문둥병자들하고 혈류병 병자들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갔다가 발각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돌팔매를 때려 죽여버려요. 그렇게 죽어도 아무 곳에서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아마 이 혈병 여인이 처음에는 주저했을 겁니다. 가도 되나? 그렇죠. 그렇지만요,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내가 이것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대로 이 병으로 쓸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는 예수 만나야겠다. 그리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집을 나온 그녀에게 두 번째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환경적인 장애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마치 유명한 연예인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12년간 질병으로 약해진 그녀가 그 둘러싸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나도 가망성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 여인은요,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사람들 틈을 뚫고 들어가서 그 예수를 만날 것인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김경래 집사님이 혈류증 여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저앉아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원하는 답은 저게 아닌데.
그래도 좀 우리 광민석 집사는 어떻게 할 것 같아? 평소에 남편한테 하듯이 그냥 이야기 탁 해봐봐. 집으로? 우리 선수들이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좀 제가 제일 믿을 만한 깡다구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 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센 사람을 누구로 보냐니까 우리 김선옥 씨예요. 왜냐니까 우리 김선옥 씨는 코로나를 가도 안 걸렸거든. 우리 교인들 중에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김선옥 씨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 아, 저기 듣기 싫은구나. 우리 김선옥 씨 어떨 것 같아요? 근데요, 음, 목숨이 걸린 문제면 달라집니다. 돌아가면 죽는 거야. 그러면요, 한 가지 길밖에 없으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답이다. 예수님이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카드다. 나는 어느 순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면 나는 그분만 붙들 것이다. 혈류병 여인이 그 스크럼 짜고 있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몸에 힘이 남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모든 힘을 거기다가 집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끼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가서 뭔가 이렇게 치유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들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구원을 얻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런 거거든. 우리 기도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거든. 오직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거 그거 알기 때문에 그걸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지금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자세로 그렇게 바꾸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혈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진 순간 그를 돌이켜보시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해놨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치 누가가 옆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누가 내게 손댔어?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막 예수님께 손대려고 했던 사람이 쏙 빼면서 다 아니라고 딱 이렇게 잡아댄 거야.
그리고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예수님 막 밀고 온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누가 손을 대느냐고 하면 너무나 많아서 누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누가 내게 손을 대어서 내 능력을 훔쳐간 놈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허락을 안 했는데도 누군가가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탈취해 간 거야. 예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성경 전체를 봐도요, 주님의 허락 없이 주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이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런 믿음의 도둑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믿음을 도둑질 하듯이 가져간다. 소매치기가 지나가다가, 그쵸? 사람들의 지갑을 가져가듯이 갑자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이렇게 탈취해간 자가 누가 있는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 이 혈류병 여인이 그랬답니다. 그는 두 가지 장애물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것으로 빼앗아가 버린 거죠. 침노하여 그것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신기한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했는지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찾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살아계시는 그 놀라움들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저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내가 살 거야. 그 간절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담겨온다. 믿음은 그런 것이,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 믿는 척 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야단치고 싶어서가 아니고 잘했어.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고 역사 안 하시면 할 수 없지. 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얻을 수밖에 없어. 나는 그것을 취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약탈하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손댄 사람을 찾는데 혈병 여인이 자기를 찾는 것 같거든. 왜? 자기는 어떤 사람이니까? 부정한. 이 예수님이 부정한 내가 예수님께 손댄 것을 알았구나. 그래서 지금 나를 찾는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찾을 때는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주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찾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근데요, 주님은 그녀의 부정함을 꾸짖지도 아니하시고요, 자신의 능력을 훔쳐간 것도 꾸짖지도 아니하십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인지, 그가 어떤 여인인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음, 뭐라고 부르셨느냐니까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주님이 30세밖에 안 된 주님이 그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여자는 지금 나이가 예수님보다 훨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혈육병 여인을 보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따라라고 하는 이 음성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막 이러신 것 같아요. 네가 그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난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게 내 앞에 나올지도 난 알고 있다. 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손을 내민 것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제 너의 수고와 너의 믿음에 내가 반응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딸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딸들이 아픔을 보면서 아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 이런 거예요. 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떤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안심하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다. 내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용감해지고요. 담대해지고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예수쟁이인 거거든.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그분과 관계를 맺은 그것이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론적으로는 많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요. 의로움이 되시고요. 거룩함이 되시고요. 구원함이 되신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함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연합하고 기도로 연합하고.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 더 깊이
여러분들이 몰입되어져 가는 진짜 예수쟁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